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또한 모든 심령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깨어짐은 오히려 축복입니다. 깨어짐은 오히려 축복입니다.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간혹 어떤 분들이 저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 힘들어요. 저 죽을 것 같아요. 좀 어떻게 해주세요. 사실은 저는 그때에 그분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감사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 사실은 그가 하나님의 만지심 가운데 깨어지고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깨어진다라는 이 표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감정적으로 볼 때에 두려움, 슬픔 혹은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깨어짐이란 본래 온전했던 것이 부서지고 흩어지고 무너지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깨어짐 가운데에 있는 분들 보실 때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건강, 가정, 사업, 오랜 꿈, 소중한 인간관계가 깨어지신 분들, 이것으로 인해서 힘든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놀랍게도 오늘 성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감정과 전혀 다르게 표현하고 있더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세상의 논리와 정반대로 깨어짐이 오히려 축복의 시작점이다 라는 것을 지금 역설적인 진리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어짐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또 고통의 과정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변함없는 깊으신 사랑을 발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단단한 땅이 깨져야 물이 스며듭니다. 한 수도원에 존경받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 수도사가 정원을 가꾸고 있는데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젊은 수도사가 옆에서 물끄러미 그냥 바라보고만 있는 것입니다. 도울 줄 알았는데 안 돕는 거죠. 그래서 이 고령의 수도사가 그 젊은 수도사에게 말합니다. 자네 이 단단한 흙에 물 좀 부어주겠나?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수도사가 뭐 하는 수 없다 하는 식으로 그 흙 위에 물을 붓기 시작했는데 이 단단한 흙에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스며듭니까? 아니죠. 옆으로 그냥 흘러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이 고령의 수도사가 물이 흙 속으로 스며들지 못하는구먼 하면서 곡괭이를 가져다가 그 흙을 잘게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이 젊은 수도사에게 다시 말합니다. 자네 다시 한번 그 흙에 물을 부어주게나. 그랬더니 젊은 수도사가 물을 그 흙에 부었더니 물이 스며들면서 땅이 골고루 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령의 수도사가 그 젊은 수도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야 흙 속에 물이 잘 스며드는군. 이제 여기에 씨를 뿌린다면 그 씨는 반드시 꽃을 필 것이고 열매를 맺을 걸세. 우리 역시 마찬가지야. 우리가 깨어져야 하나님의 물줄기를 받고 그곳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씨를 뿌리고 그곳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라네. 그것은 우리의 깨어짐의 영성을 말하는 것일세. 여러분, 깨어짐의 영성, 깨어져야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우리의 일상에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호두, 잣, 밤, 은행,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견과류라고 말합니다. 이 견과류가요, 좋은 단백질 그리고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춰주는 불포화산 지방산으로서 우리에게 정말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음식입니다. 전문가들은요, 이 성인병 예방과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을 위해서 견과류를 많이 섭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견과류를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견과류는 두꺼운 껍질로 쌓여 있기 때문에 그 껍질을 깨뜨려야 이 견과류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껍질 까는 것이 귀찮은 사람은 견과류를 먹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겉껍질을 깨트리기만 하면 몸에 좋은 보약을 먹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깨트림의 원리는 우리 인생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불신앙의 껍질로 둘러싸여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살면서 점점 미움과 질투와 교만과 고집의 껍질이 계속 두껍게 쌓이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 껍질은 단단해지고 두꺼워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껍질이 깨지지 않는다면, 이 껍질이 부서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껍질이 계속 두꺼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고집쟁이가 되고 더 이상 다른 사람과 소통이 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요즘 말로 얘기하면 꼰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져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깨져야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에 집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고운 가루가 되어야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의 5가지 제사 중에 하나인 소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이 소제는 다른 제사와 다릅니다. 다른 제사는 피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 소제는 피가 아니라 오히려 곡식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잠시 본문을 보여주시겠습니다. 이 1절에서 7절 사이에 5개 이 구절에 고운 가루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운 가루라는 단어가 반복적인 이유는 소제를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곡식을 빻아서 고운 가루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곡식을 빻기 위해서는 방앗간을 가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고운 가루를 내기 위해서는 맷돌을 돌리거나 절구를 짚거나 아니면 두꺼운 둥근 돌을 굴려서 곡식을 빻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소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곡식을 빻고 부서뜨린 다음에 고운 가루가 되어야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기 전에는 깨져야 되고 부서지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손에 올려질 수 없다라는 그런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헛된 자존심, 고집, 자기주장, 세상적 욕심을 깨뜨려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 깨달아야 됩니다. 마치 단단한 흙이 부서져야 물이 스며들듯이 우리의 마음의 어리석음들이 깨져야 하나님의 말씀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때 깨지고 부서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깨어진 사람을 어떻게 하십니까?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등장인물들, 여러 인물들을 보면 그들의 삶을 보면 깨어진 영성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대표로 4명을 들 수 있는데, 첫 번째 야곱의 깨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약점을 이용해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 장자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이후에 그의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쳐 20년 동안 일을 했지만 여전히 교활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를 더 깊이 깨뜨리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형 에서를 만날 수 있도록 그를 준비했습니다. 야곱은 두려움 속에서 형 에서를 만나면 죽을까 봐 혼자 약복강가에 남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야곱은 그 천사에게 복을 달라고 빌었지만 그 천사는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이 엉덩이뼈, 환도뼈를 부러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엉덩이뼈, 환도뼈가 부러짐으로 인해서 그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그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깨져야, 그가 부서졌을 때 하나님의 은총이 그를 온전히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세의 깨어짐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어떻습니까?
그는 애굽의 왕궁의 공주의 아들로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애굽의 지혜를 배우고 능력 있게 성장을 했죠. 근데 그가 성장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히브리인을 도우려다가 실수로 애굽인을 쳐 죽이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죠. 하나님은 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고 40년 동안 양을 치며 그의 교만과 혈기를 다 꺾어버리고 없애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무려 40년 동안이죠. 완전히 깨어진 온유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제야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를 불러서 애굽에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올 수 있는 민족의 지도자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깨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깨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깨어짐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총애를 받으며 자랐고 자신이 위대해질 것이라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형들에게 자랑하다가 미움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상인들에게 팔려 애굽에 끌려가 보디발의 종이 되고 나중에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불행한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13년 동안 무엇을 합니까? 그 안에서 세상의 지혜를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죠. 그리고 그는 결국 그 감옥에서 나와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은총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의 깨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깨어짐은 그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사울 왕의 뒤를 이은 왕이 될 것이라는 그 은혜를 받고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 왕이 되었습니까? 아니요. 15년 동안 거친 광야와 들을 헤매면서 어려운 고생 끝에 겨우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15년 동안 거친 들판에 거친 광야에 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그를 철저하게 무너뜨렸고 철저하게 그를 훈련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시는 귀한 왕이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신의 삶에서 깨어진 경험을 한 사람들을 반드시 쓰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온전한 삶을 사셨습니까? 그리고 누구보다 더 잘 나가고 누구보다 더 승승장구하며 살으셨습니까? 어쩜 여러분들에게 실패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다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 깨어짐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뜨리실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겪었던 극심한 고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수만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수만까지 끊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난을 당하면 그렇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고난을 당하면 힘든 삶을 살면 정말 죽을 만큼 힘듭니다. 포기해야 될 것이 한두 개가 아니고요. 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런데 그렇게 만드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 노란색 글씨라는 거죠.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깨뜨리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깨어짐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 만지시는구나, 하나님이 작업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오히려 더 힘을 얻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깨어짐 장소에서 힘든 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힘들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 것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의지하여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맨 밑에 쪽에 중간에 시험 당할 즈음에 뭐 한다고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 아픔과 어려움을 기억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려고 우리를 단련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을 통해서 관계의 고통, 인정받지 못하는 그 어려움, 모든 계획이 틀어지고 또 건강이 깨어지고 사람을 믿다가 배신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맞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왜 격려하는 것이죠? 먼 훗날 뒤를 돌아볼 때 하나님이 만지셨구나, 하나님이 행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겪은 후에 나로 하여금 더 단단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깨어져야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의 욕심을 깨뜨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욕심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경쟁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남을 누르고 이기지 못하면 결코 승리하지 못하리라는 그런 의식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의식 속에서 늘 우리는 남을 이겨야 합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축복받기 위해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 야곱과 같이 남을 누르고 이겨야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 이론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각광받는 그런 원리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깨어진다는 것, 오히려 넘어진다는 것, 오히려 무너진다는 것은 실패가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욕심을 깨뜨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그런 재물 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레리 넬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세계적인 골퍼입니다. 그가 1983년도 미국 오픈 경기에서 우승해서 세계적인 골퍼가 되었는데 한 번은 그가 경기에서 16번 홀에서 잠시 앉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승 트로피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걸까? 그랬더니 그가 말하기를 아니 정반대일세, 내 머릿속에 있는 트로피가 사라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네. 나는 매 순간 최선을 다해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네. 여러분 우리가 트로피를 딸 생각을 물론 갖고 있는 것은 좋지만 그것보다 그 가정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고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더 복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지고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헛된 욕심들이 깨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깨어져야 될 것은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뜨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자기 두뇌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두뇌가 올바르게 쓰이면 지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나쁘게 쓰이면 뭐라고 말합니까? 잔꾀, 계략, 잔머리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 자기 장깨, 계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기려고 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결과는 좋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좋게 쓰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 그것을 하나님은 오늘도 깨뜨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깨뜨릴 때 내 생각, 내 주장, 내 어리석음을 깨뜨리려고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23년도에 미국의 대재벌 7명이 시카고 에즈워터 비치 호텔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부를 자랑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갖고 있는지를 말했습니다. 그 부들을 다 합산해 보니까 미국의 국구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때 거기에 모인 언론사들이 뭐라고 했냐면 젊은이들의 본보기라고 신문에 내면서 칭송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후에 한 언론사가 그들을 조사했는데 충격적인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여전히 잘 살고 있을까? 라고 조사를 했는데, 조사를 해보았더니 알거지로 죽은 사람, 감옥에 들어간 사람, 자살한 사람, 흔적도 없이 사라진 사람들로만 남아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계적인 부자가 그 부를 누리면서 끝까지 잘 살 것 같지만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뜨리시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우리 그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깨뜨리시는 하나님을 분명 이해하고 그분을 만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욥기서 23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깨어짐의 아픔을 겪는 것은 오히려 은혜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확실히 붙드시는 믿음의 백성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5번째, 깨어짐의 축복이 되는 이유는 깨어져야 빛이 난다. 따라합시다. 깨어져야 빛이 난다. 깨어져야 빛이 난다고요?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디냐면 테헤란 왕궁입니다.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 가면은 찬란하게 눈부신 왕궁이 있는데 바로 이 왕궁입니다. 둥근 천장과 벽과 기둥이 마치 다이아몬드를 박아놓은 것처럼 빛나는 그런 화려한 왕궁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건축된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왕궁이 설계되었을 때 건물 외부에 붙일 거울은 완벽했습니다. 깨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외국에서 이 거울을 만들어서 들어올 때 운송의 실수가 있음으로 인해서 거울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워하면서 이 거울을 버리려 하는데 관계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깨진 유리 조각을 버리지 맙시다. 오히려 이 깨진 유리로 인해서 더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에 따라서 추상적으로 모양을 만들었는데 오히려 이 테헤란 왕궁이 더 빛나는 그런 왕궁이 됐다는 것입니다. 보면 여기저기서 반짝거리기 시작하는데 오히려 더 빛나는 그런 왕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완전한 유리라면 한 면만 태양이 비쳤을 텐데 여기저기 조각이 나니까 태양이 각양각색으로 비추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또 색깔도 여러 모양으로 비추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볼 때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상하고 저렇게 상하고 어떤 분들은 얼굴을 보면은 정말 많은 고생을 했겠구나. 또 그 몸을 보면 정말 어려움을 겪었겠구나. 세월의 흔적과 많은 어려움의 흔적들이 남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월의 흔적을 보면서 마냥 그들을 보면서 불쌍하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깨어짐들이 오히려 그에게는 더 축복이요. 그 깨어짐들이 오히려 그에게는 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열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조각가들의 두 가지 기법이 있는데 하나는 소조 기법이고 하나는 조각 기법이라고 합니다. 소조 기법은
진흙을 덕지덕지 붙이면서 만들어가는 그런 기법을 말하는 거고, 조각 기법은 나무나 돌을 깎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냐면 조각 기법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정과 하나님의 망치로 돼서 우리를 하나씩 두들겨서 깎아내려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그 망치가 우리에게 닿을 때 우리는 마냥 즐거울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섭습니다. 아픔입니다. 두렵습니다.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요, 우리는 너무나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손을 대신다는 건 오히려 축복이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겪을 수 있지만 그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손 대실 때 하나님이 만드신 완벽한 작품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는 분명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어쩌면 깨진 부분이 있는 사람들, 어려움을 당한 분들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 믿어야 됩니다. 깨지지 않으려고, 부서지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세상의 끈을 붙잡고 어떻게든 깨지지 않으려고 안간 힘을 쓰지 마십시오. 차라리 그 손을 놓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깨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치 이거는 고통받으라는 것과 똑같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당할 쯤에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사람을 붙여서, 또한 모든 일들을 붙여서 우리를 하여금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로, 깨어짐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 깨어짐의 순간을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분들 계십니까? 그것이 새로운 시작임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물건들은 금이 가면, 부서지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내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금이 갔다고, 우리가 부서졌다고 우리를 버리실까요? 아니요. 오히려 우리를 당신의 사랑으로 더 감싸시고 더 영광과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깨어진 것을 통해서, 부서진 것을 통해서 우리를 쓰신다는 놀라운 사실이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가 고운 가루가 되길 원하십니다. 더 부서지길 원하십니다. 그 고운 가루와 부서짐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여서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귀한 도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30편 5절 말씀입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아침에는 기쁨이 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까? 기쁨이 오기 마련입니다. 마음이 상했습니까? 기쁨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편안함을 느끼면서 또 나아갈 때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면서 그분 앞에 깨어지길 원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어짐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와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 인생을,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쩜 우리는 계속 잘못되어져 가고 있다고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되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때는 오히려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깨지지 않는 게 문제예요. 아무리 깨어진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두꺼워지고 내 마음이 더욱더 완악해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이 상할 때가 있고 공고할 때가 있고 고통 속에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다시 새롭게 세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며 내 노래며 내 노래 되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니. 아멘. 내 궁핍 밤으라 늘 채워주십니다.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하시네. 늘 보하시. 우리 오른손을 들며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과.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기도 제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깨어짐을 통해 나를 다듬으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교만과 고집이 깨어질 때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는 섬세한 손길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깨어진 조각들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깨닫고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후에 주시는 새 생명과 회복을 믿게 하여 주시고 부서짐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하신 새로운 시작임을 알고 늘 축복 가운데 믿으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 제목을 함께 보면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존전에 나와서 깨어진 마음을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올려내 오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수많은 상처와 부서짐을 인해서 지친 저의 영혼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금 이 아픔 속에서 주님을 원망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만남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짐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단단한 우리의 마음이 부서지게 하여 주시고 완고했던 우리 마음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을 다시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교만과 자존심이 무너질 때에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운 가루처럼 빠지고 부서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껏 우리는 깨어짐으로 실패로 늘 어려운 가운데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이 이제 보니 그 깨어짐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때는 힘들었습니다. 그때는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그 깨어짐 속에, 그 자국 속에 여전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깨어짐이 하나님의 흔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마음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광 가운데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께서 쓰시는 온전한 도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 온전히 우리를 드려지길 원합니다. 주여 받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늘 승리의 깃발을 흔들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은혜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